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에도 이제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이 당하여도 그것을 통해서 원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예요? 무슨 고난이에요? 뭐를 당했어요? 무슨 일을 당했어요? 무슨 일을 당했어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다. 그런 일들을 당한 것들을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복음 전하는데 큰 힘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당하고 있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그동안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전해진 것들이 복음 증거에 상당히 유익한 것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는 정말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순종했던 걸 통해서 역사가 만들어냈잖아요. 아멘 좀 해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하려면 두려워서 못하잖아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싶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인가 싶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아닌가 싶을 때 주저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어떤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큰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고난과 환난과 고통이 내 죄 때문이냐? 당하는 것이 정말로 내 형벌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할 때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이것은 내 형벌이 아닌, 내 죄가 아닌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연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한 거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복음 증거에 위대한 힘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켜야 돼요. 그리스도 고난과 연결시켜야 돼요. 따로 보면 안 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로 2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빌라도와 이방인과 합사해가지고 예수의 종 권능을 거스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 성에 모였다는 거예요. 같이 보세요. 이방인들과 합사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에 거슬려 큰 종을 거슬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다. 자, 그러면 그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의 고난과 그 고난을 우리가 그와 함께 연결해서 우리도 같이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당하는 그 고난이 나에게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이 고통과 고난이 기쁜 것은 뭐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헌신과 수고와 그 고난과 그러한 것들이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네. 그럼 여러분 몸된 교회에서 무슨 헌신을 하고 무슨 고난을 받고 핍박받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욕을 잡수시길 바랍니다. 몸된 교회에서 욕 먹어야 돼. 몸된 교회에서 선한 척 하지 말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면은 그냥 누구라도 그냥 욕도 먹고 그냥 욕도 잡수시고 그것이 말이에요.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축복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게 보면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다 슬픈 것도 아니에요. 다 슬픈 것도 아니고 어떤 것으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어떤 것이냐고 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서 로마서 14장입니다. 이러한 어떤 고백만 있으면 뭐 죽는 것이 문제입니까? 고통이 문제입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이러한 각오만 되어 있으면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네? 다음에 사도행전 28장을 보겠습니다.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28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충만하니까 병도 고쳐지고 은혜도 받고 이런 일들이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예수의 이름. 이런 큰 은혜를 여러분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로부터 나와요? 큰 고난을 통해서, 큰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벌써 감옥에 가서 지금 들어가서 매를 맞고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시험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과 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막을 그러한 막을 자가 없는 것은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가끔 그러잖아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핍박이 없게 해달라고. 그런 어떤 수준 낮은 기도로, 지난번에 제가 은혜 받았던 사실이 어떤 사람은 막 자기에게 고난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왜 고난이 유익한 거냐?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속상하고 막 그냥 어려운 일이 있고 막 그러면은 그것이 뭐 중압감이 돼서 고통하면서 그것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기도를 못하는 사람은 거기서 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기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것들로 변명하지 말고 그런 어떤 것들이 막 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예요. 저 사람이 변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감동시켜서 나를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얼마나 유치한 기도냐고. 저 사람이 변해서 나를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감동시켜서 누구를 변하게 하려 하지 말고 내가 감동받고 은혜 받으면 저 사람은 그냥 자연적으로 변해. 오늘도 내일을 이제 위협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이제?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기도해달라고, 변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참으로 무지한 기도인 것을 알기 바랍니다.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환난을 피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담대하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가는, 뚫고 가는 그러한 의지와 그런 어떤 담대한
믿음의 소유를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차라리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차라리 내가 벙어리가 해달라고, 벙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자꾸 불만하고 원망할 분들, 그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벙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차라리 벙어리가 해달라고. 원망하려고 시비하고 하려면은 차라리 벙어리가 되세요. 10번 100번 외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표적을 구할 때,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나서 환난이 안 벗어질 때 차라리 벙어리가 되는 게 낫습니다. 왜요? 반드시 그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것을 찾아야지. 그것을 찾아야지. 그걸 찾아야지. 그걸 찾아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아멘. 뭐를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표적. 표적을 구하라는 게 표적을. 이 초대교회에 여러분 많은 표적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돈 많이 벌고요? 그것도 벌어야 되겠죠. 돈 많이 벌어야 되겠죠. 내가 돈 많이 벌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돈 많이 벌라고 해요. 돈 많이 벌어야죠. 돈 많이 벌어야 하나님 일도 하고 하죠. 내일은 내가 없어요. 내일은 내가 없어요. 내일은 내가 없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릴 때 내일이 보장돼요. 내일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서 내일을 보장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잖아요. 내일은 내 날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게 해주고, 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런 어떤 소원을 갖지 말고 정말 오늘 나로 하여금 일을 감당케 하고 감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다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아멘.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대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뭐라고 했어요? 뭐를 전하라고 했어요? 이사야 사도행전이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이사야를 사자로 봤구나. 사도행전 사자만 써놨더니 이사야로 봤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이 생겨요? 전도할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전도할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저들이 나가서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막 전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 말씀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체험인데 피스프레스라고 하는 그 신비하고 환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그 충만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령 그 자체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 그 자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그 자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나가서 성령 받으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충만이라는 게 없어요. 충만하고 뭐 우리가 더 충만하다 우리의 입장에서 충만하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충만. 그것이 충만 자체, 그 충만 자체예요. 충만 자체.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나가서 성령 받았으면 말씀 나가서 전하면 됩니다. 전하면 돼요. 전하면 막 그냥 역사하게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자체가 충만한 거기 때문에 누구 성령을 충만하게 그렇지 않아도 성령 그 자체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 자체가. 근데 우리는 성령 받고 돈을 뭘 잘 벌게 해주세요. 성령 받고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성령 받고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이 맞는 것도 아니고 맞지 않는 것도 아닌데 틀리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면은 돈을 잘 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았으면 하나님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래.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고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확실한 거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이라는 게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 일이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은혜가 되고 전도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물론 우리가 전도띠를 띠고 나가서 그런 일도 하지만 여러분 보면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요? 아이고 야 저 사람 같은 나도 안 나가고 이런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이런 말을 듣지 말라는
뭐 장사가 잘 되고 뭐 이런 것을 어린애 신앙이라고 해서 어린애 신앙. 시브리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그 생식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했어요. 초보. 여기서 여러분 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좀 이제 우리가 믿은 지도 17년 되고 수십 년 되고 평생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초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근데 조건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건강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물질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건강해서 뭐 하려고요? 건강 주시면은 뭐 네, 강단에서 말을 못했습니다. 건강 주시면 여러분 뭐 하려고요? 돈 많으면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한 거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건강도 물질도 다 보고 주시는 거예요. 돈 자체 그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로 믿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믿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늘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늘 그런 어떤 묵상과 기도를 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핍박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귀한 것을 우리가 알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고난과 또 핍박과 혼란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정말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복받을 일이에요. 복받을 일. 기도하라고. 기도. 복받을 일. 살아봐요. 살아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어쩔게요? 네? 순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가서 전하세요. 그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을 우리가 허락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소극적으로 자꾸 뭐 그냥 뒤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더 성령에 충만해졌으면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담대함을 가지고 마지막 복음의 열정을 태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렇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제물로 바쳐져야 돼요. 내 자신이. 누구를 뭐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을 때, 바쳐졌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질병, 고난, 가난, 고통, 혼란, 이런 것들이 내가 제물이 되었을 때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뛰쳐나가야 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이러한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삶 속에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전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총 가운데